시편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기분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뭔가 정말 이렇게 막 가슴에 넘치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당연히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포도 한 상자를 있어요. 한 상자가. 그리고 포도나무 묘목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라 그러면은 당장은 포도 한 상자가 당장 먹으니까 좋죠. 근데 포도나무 묘목을 갖다 얻게 되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평생을 한 숨이 한 상자가 아니라 평생을 먹게 되잖아.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복이 열리는 복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열리는 복나무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복나무로 살아가는구나. 복을 받아서 한 푼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이 그냥 열려가지고 그런 복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 축복이 열리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저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전체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시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열리는 복나무로 살아가라. 비유하면 그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한 번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이 열리는 복나무로 살아가게 하는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비유, 복나무에 대한 나무 비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3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철 따라 그냥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 말씀처럼 참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가뭄하고는 상관이 없어. 주변은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싱싱하게 그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 계속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이제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초 키워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물을 안 주잖아요. 저는 정말 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 그건 나중에 보면 그냥 이렇게 누른들어 죽어가. 그 물을 주면 또 이제 살아나.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어있는 나무 같은 거 보세요. 그렇게 누랬다가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승리한다고 또 성공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떨어졌다 붙어 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시내 그 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을 물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 때도 이 물을 공급받듯이 이 영양을 공급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싱싱하게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에 이 범사에 형통한 것,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살아가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사실 요한 3서 1장 2장하고 1장 2절하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두 절만 가지면 우리는 정말 만사 형통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말씀 꼭 붙드십시오. 복된 인생. 복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 꼭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것. 복이 주렁주렁.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어떻게 뒤로 넘어질 때 코가 깨져? 우리나라 속담 참.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뭘 해도 사람이 다 노력하고 살지만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넘어졌는데 세종대왕이 웃고 있어. 넘어져도 돈을 주는다는 얘기잖아. 별로 그렇게 어쩌다 보면 일이 너무 잘 또 술술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이 말씀처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딴 데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복된 길로 인도해 내셔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시편 16편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줄로 나에게 그어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구역을 줄로 이렇게 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갖다가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아뢰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이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다윗이 성전 자기 때는 이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재를 다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역대상 29장에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게,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윗이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진리를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게 복 있는 인생, 복나무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이 복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1절만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같이 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복나무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과 들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딱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친밀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말라서 날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흩날릴 정도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6절 보시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뭘 빨아들이겠어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친밀하게 가까이 가는 것.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빨아들여야지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춘기고 아이들, 요즘 아이들 뭐 정말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벌써 사춘기가 막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민이도 벌써 이 사춘기 때문에 차일단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정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가정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10분간이라도 10분만이라도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희한하게 나중에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엄마가 해주는 얘기가 그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자기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을 갖다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그 아이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물 이게 자주 준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시냇가에 심었다가 한 번은 또 심었다가 한 번은 띄었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물 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물을 줘야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계속 물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도 끝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감사의 찬송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 늘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 말씀과 하나님 중심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꼭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열리는 복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멍에는 소가 어깨에 매는 거잖아요.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가벼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가벼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거든.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고 가벼울 수가 있어? 여러분들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새는 날개 비중이 가장 많아요, 커요. 근데 그 날개가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날개가 가장 무겁거든, 그 몸에서. 그런데 날갯짓을 하면은 날아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멍에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멍에를 쥐고서 주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거든. 그걸 쥐면은 우리가 정말 달려갈 수가 있고 날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자,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복을 많이 받는 거 원하시잖아요.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꼭 붙어 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열리는 복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이 열리는 그런 복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남은 인생 내내 정말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께서 주시는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복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도 그런 복이 열리는 그런 열매가 복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를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만족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